니파이전서 16장 지난주 앞에 결혼 부분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부터 공부할게요. 우선 그 뒷부분부터 보기 위해서 니파이전서 16장을 잠시 보고 넘어갑니다. 니파이전서 16장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8절까지 공부했죠? 8절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9절부터 나갑니다. 자, 칠판 보세요. 이 칠판을 보시게 되면 리아이의 광야 여행 추정 경로입니다.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옆에 있는 출발지 도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리아이의 광야 여행. 칠판 보세요. 칠판 지도 보고 합시다. 밑에 볼 거 없습니다. 이거 보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자,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출발지 리아이가 평생 동안 거한 성 예루살렘.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변만 가까운 데 와서 첫 번째 캠프를 쳤죠. 그 캠프 이름을 몰목리에서 뭐라고 불린다? 레미엘 골짜기. 자, 레미엘 골짜기에서 아버지 리아이가 아침에 천막문을 나가니까 뭘 발견했어요? 천막문에서 여기 그림을 보세요. 몰몬경 그림 다 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요 몰몬경에 나타난 이 독특한 지식이 소위 나침판, 그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리아우나가 발견됐습니다. 리아우나가 발견된 지명은 어딘가 하면 레미엘 골짜기예요. 몰몬경에 보면은 니파이전서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6장 10절. 박준석 편장님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아침에 일어나 장막문으로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땅 위에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한 둥근 공이 있음을 보셨나니 그것은 순 노수로 된 것이더라. 또 공 안에는 지침 2개가 있었으며 그 하나가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야 할 길을 가리키더라. 감사합니다. 리아우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보자. 혹시 여러분 지난주 유인물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안 받으셨거나 안 갖고 오신 분? 강상욱 형님 앞으로 잠깐만. 자, 안 받으신 분 혹은 안 갖고 손 들고 계세요. 강 형제님 한 번씩 줄 거예요. 손 들고 있는 분들 하나씩 주십시오. 자, 안 가져왔거나 안 받으신 분들. 다 받았어요? 문병권 형제 앞으로 와요. 저기 뒤에 있는 저기 자매들까지 같이 나눠줘. 자, 없는 분들 손 드세요. 안 갖고 왔거나 없는 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뒤에 저기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맨 뒤에 보게 되면 리아우나 그림이 있어요. 맨 뒷장을 보세요. 맨 뒷장 찾았습니까? 꼭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추정이지. 그랬더니 왜 여기 있는 이 그림하고 다르냐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이건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니파이전서 16장 10절에 보면 어떤 공이라고 그랬어요? 둥근공. 어떤 솜씨? 정교한 솜씨라는 거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신의 작품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침이 2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니파이전서 16장 10절에는 리아오나가 주어진 목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16장 10절에서 리아오나를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죠? 10절에서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미엘 골짜기에서 나침판 혹은 둥근 공
혹은 지식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을 뭐라 불렀죠? 리아오나라고 불렀습니다. 리아오나. 그 리아오나라는 이름은 누가 붙인 거예요? 리아오나라는 이름은 누가 붙인 겁니까? 엘마서 37장을 한번 가볼까요? 엘마서 37장. 거기 보면 엘마가 또 가르친 내용이 있죠. 엘마서 37장 38, 39 두 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저기 엘마서 37, 38, 39를 읽어봅시다. 잉크스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곧 지식이라 칭한 것, 즉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리아오나라 하였나니 이는 해석한즉 나침반이요 주께서 예비하셨던 것이라. 그에 관하여 내가 얼마간 말할 것이 있느니라. 보라, 그처럼 신묘한 솜씨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또 보라,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진로를 보여주기 위해 예비되었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38절에는 그 나침판을 리아오나라고 부른 건 누가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까? 조상들이니까 결국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예요? 리아오나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 리아이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리아오나가 주던 중요한 목적이 뭐냐? 여기 니파이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나아갈 뭘 가르쳤습니까? 방향입니다. 나아갈 방향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이 둥공공 안에 보게 되면은 지식이라 한 것은 지침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2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다시 앞에 니파이전서 16장으로 갑니다. 다시 니파이전서 16장 10절 봐요. 공 안에 지침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는데 이 나갈 방향은 2개 중에 어떤 게 가르쳤어요? 거기 보면 그죠? 지침이 2개가 있는데 지침 2개 중에 하나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 리아오나가 주어진 목적이 뭐냐?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은 없었나요? 이 리아오나, 지침 2개 중에 하나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는 거, 그 목적 하나만 있었습니까? 또 다른 건 없었나요? 27절 오히려 29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중요하면 2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한 그 위에 있기에 명백한 새로운 글이 쓰여 있었나니 주의 길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쏟은 신앙과 부지런함에 따라 쓰여지며 스스로 바뀌고 이하여 우리는 주께서 수단으로 큰 걸 이룰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나갈 방향을 하나 가르쳤고, 그죠? 리아오나가 니파이전서 16장 지금 읽은 것이 29절입니다. 29절에는 또 리아오나를 주신 또 다른 목적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주의 길에 관하여 그렇지요. 주의 가르침을 알게 하려 하신 겁니다. 주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요. 리아오나가 주어진 목적 2가지예요. 하나는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 또 하나는 주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길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도록 그분의 뜻을 밝히셨어요. 또 주의 가르침을 주고자 됐죠? 자, 이렇게 리아오나에 관계되는 거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 리아오나의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작동 원리. 그 리아오나는 그럼 어떻게 작동했느냐? 몇 절에 나오나요? 거기 지금 우리가 있는 28절에 묘사되어 있네요. 그죠? 니파이전, 잘 찾았어요. 니파이전서 16장 28절은 작동 방법이 나옵니다. 문병원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28절만.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공 안에 있는 지침들을 보았더니 그 지침들은 우리가 거기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과 주의에 따라 작동하더라. 감사합니다. 따라서 리아오나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앙, 그 다음 부지런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나옵니까? 28절에 주의를 기울임. 이 주의를 기울임 이 단어가 히드라는 단어예요. 히드라는 단어는 뭐냐? 집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집중하는 거. 그래서 리아오나의 작동 원리는 신앙, 부지런함, 주의를 기울임, 이것에 의해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쳤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주님의 길에 대한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앞에 글씨가 시시때때로 나타났어요. 시시때때로. 따라서 리아오나의 작동 원리는 신앙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신앙 원리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흥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리아오나를 집중해서 신앙을 행사하고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게 되면 그 지침 2개 중에 바누하라가 나갈 방향을 가르쳤죠. 그러면 점점 어떤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약속의 땅. 우선 여기 광야에서 어떤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리아오나를 집중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서 의롭게 생활하게 되면 바늘 중에 한 바늘이 방향을 가르쳤는데 그 방향대로 나가게 되면 점점 어떤 땅으로 인도했어요? 16장 안에 있는데 그 절이 16장 안에 있습니다. 그 방향을 나타낸 거에 대한 절이 하나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16절 한번 볼까요? 니파이전서 여기 16장 16절 보면 어떤 땅으로 인도되어졌습니까? 현재 있는 곳보다 보다 비옥한 땅으로 인도되어졌어요. 현재 머물고 있는 땅보다도 more fertile, 훨씬 더 비옥한 땅으로 점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미엘 골짜기로 출발해가지고 궁극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그럼 같이 공부하죠. 기본 실력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경전 안 읽어도 이 리아의 이 광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13절 보면 거의 남남동으로 나흘 동안 여행했는데 그 도착한 지명이 어디예요? 16장 13절 보면 세이저라고 있습니다. 세이저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비옥한 땅으로 인도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18절 보게 되면 광해에서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죠? 강철알이 부러집니다. 강철알이 부러진 추정지예요. 16장 몇 절에 있는가 하면은 18절에 있죠. 니파의 강철알이 부러집니다. 니파의 강철알이 부러져 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날 동안 수고를 했는데 양식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평하고 나중 최악의 경우 누구까지도 불평해요. 그죠? 부친 리아이까지도 불평합니다. 리아이까지 불평해요. 그런데 이 강철알이 어파인 스틸 해가지고 아주 특히 조합이 잘 된 아주 좋은 활인데 그 활이 어떻게 저렇게 부러졌나요? 거기 이 니파의 활이 부러져가지고 거기 18절 보세요. 그 내 활이 부러뜨리고 난 후에 내 활을 잃었으면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활을 냈죠. 그럼 형들은 활이 없었나요? 니파이만 활이 있었습니까? 형들은 활이 없었나요?
우리 규절에 보면 또 흥미있는 기록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보면 활이 왜 부러졌느냐? 니파이는 나의 활이 뭡니까? 니파이는 나의 활이 이뤘음을 인하여 나의 형도 고난을 당하였고 그들의 활도 역시 어떻게 됐어요? 탄력을 잃은지라. 그러니까 형들도 활을 가지고 있지만 양식을 짐승을 사냥에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좋은 활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니파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니파의 책임감이 아주 컸겠죠. 근데 그 활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부러진 거예요. 또 형들의 활도 탄력을 잃었다는 건 지금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좀 독특한 환경, 즉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장소 중에 특히 이 추정되고 있는 이곳은 다른 데보다도 그런 자연 환경이 좀 독특한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개종을 했는데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바로 이 지역에서 이 사우디에서 건설을 하셨더라고. 그분이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 지프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낮에는 뜨겁다는 정도가 말이 안 된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살을 조금 붙여가지고 계란을 별도로 후라이할 필요성이 없다네. 그냥 앞에 본네트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익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뜨겁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갈도록 그래 이 기온차가 너무 급격해가지고 그 습도가 아주 독특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자동차에 그 쇠가 있는 부분들이 그냥 그곳에 가게 되면 탄력을 잃는다고 그래요. 녹이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또 밤에는 또 영하나시가 내려가지고 큰 망국에 습기가 차가지고 쇠가 힘을 못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몰몬교의 이 기록을 그분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쇠가 감당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또 갑자기 또 그냥 영하로 떨어지니까 쇠의 강도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뭡니까? 사냥하고 해서 잡아당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쇠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도, 형들이 갖고 있는 활도 그런 독특한 날씨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형들의 활도 그냥 탄력을 잃으니까 화살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식량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망가졌으니까 가족들이 굶주림으로 이제 고생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불평해요? 네 아이까지 불평합니다. 자, 그러면 니파이는 이 어려운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곤경을,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갔죠?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박규석 현재. 자연에서 주님이 만드신 그 자연에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 주목할 게 하나 있죠. 지금까지 광야의 여행을 지금 어디까지? 자, 예루살렘에서 레미엘 골짜기에서 세이지에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강철알이 부러진 그곳까지 왔죠? 그곳까지 오는 동안에 리아의 가족에서 노세판 때문에 누가 불평했어요? 레이멘과 르멜이 불평했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노세판 퍼러 갔다가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자 누가 또 불평했습니까? 세라야가 불평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던 리아이마저 며칠 동안 먹을 걸 안 준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불평했습니다. 이제 누구만 불평하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니파이만 남았습니다. 그죠? 니파이만 남았는데 니파이는 불평한 기록이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어쩌면 니파이는 활에 대해서 화가 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화가 부러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활이 부러짐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고통을 누가 겪는 거예요? 가족들이 굶주림으로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마 순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화가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활에 대해서 화를 내봤자 도움이 되나요? 그 부러진 활을 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화라고 싸워본들 뭐 도움이 됩니까? 아마 잠시 동안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니파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런 곤경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시도를 하죠? 가족이 다 불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그 집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누구까지, 감리역원, 아버지까지 좀 문제가 됐어요. 니파이는 그걸 어떻게 그 난국을 헤쳐나갑니까?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죠? 자연에 가서 활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찾아보잖아요. 참고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록에 22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니파이는 나의 형들에게 많은 말을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행사할 것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아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3절 어떻게 했습니까? 니파이가 그 지형에서 살아남은, 그 지형에서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뭐예요? 거기서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활을 만들고 또 뭘 찾았어요? 고전 막대를 찾아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평소에 그가 갖고 있던 뭘 준비했습니까? 물매를 준비했습니다. 그 물매는 뭘 집어넣어야 사용할 수 있죠? 돌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준비했어요. 주목하십시오. 이미 강철알은 부러졌습니다. 형들의 활들도 탄력을 잃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주 독특한 환경 속에서 자연에서 생존하고 있는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탄력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또 뭘 찾았습니까? 막대 중에 고준 막대를 찾아가지고 화살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자신이 쓰던 물매에다가 이 돌이라는 건 그냥 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니파이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갔습니까? 아버지 리아에게 갔어요. 지금 아버지 리아에는 지도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있습니다? 지도력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기록은 아주 축약되어 있지만 아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니파이전서 10장에 보면은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11절 한번 보세요. 짧게 하나 봅시다. 이제 여기서 레미엘 골짜기에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11절에 우리는 광야로 가지고 들어갈 것 무엇이든지 모았고, 그 다음에 양식도 남은 거 모았고, 광야로 가지고 들어갈 모두 온갖 종류의 씨앗을 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또 모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가지고 이 기약 없는 광야로 여행한 거예요. 한번 이 여정을 상상해 본다면은 이게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들고 갈 수 있는 대로 다 들고, 지고 갈 수 있는 건 다 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전부 갔으니까 아버지 니아이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지금 그렇게 고역을 치러야 될 나이입니까? 어쨌든 들고 갈 수 있는 건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생존 그 자체니까.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사냥을 하지 못해가지고 좀 굶주린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쉬웠겠어요. 전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종 이제 가끔 이제 산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지리산 천안봉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박 3일 동안 여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박 3일 동안 먹을 것을 배낭에 있는 대로 다 지고 가야 됩니다. 그건 생존 그 자체예요. 뭐 나누고 살 거 없습니다. 그건 그냥 거기서 다 해먹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물이 없어서 세면을 못 합니다. 샤워는 상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2박 3일은 가야 됩니다. 하루 보통 거기 산장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뭐 벽소련, 연합창 이렇게 장터목까지 촌나발하면 한 10몇 시간씩 걸어야 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지고 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뭐 세면이라든지 뭐 샤워 이거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2박 3일에도 돌아올 적에는 전철 타면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노숙자 냄새가 나가지고. 나 완전 찌들어가지고 뭐 면도고 뭐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낮에 그냥 땀이 흘러가 땀에 절거든요. 뭐 빨래를 상상도 못하니까 그 쩔은 옷을 입고 잠을 자는 겁니다. 또 그 옷을 입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산행을 타고. 그러니까 그게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어때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우리끼리는 잘 몰라. 산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철 타면 어때요? 벌써 안색이 다르거든. 안색이. 그때 굉장히 송구스럽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네 아이는 더 했을 거예요. 또 감격은 아닙니까? 가족들의 안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충분히 그림이 다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리하이의 지도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예요? 니파입니다. 니파이가 활과 화살과 이 물매와 돌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본인이 직접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었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리더는 니파인데 왜 니파이는 본인이 직접 기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인도받을때 불구하고 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했나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3절에 부친께 말씀드리기를 양식을 얻기 위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주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자, 그래서 24절 보면 그가 주께 물었으니 이는 나의 말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였기 때문이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 영혼의 힘을 다 기울여 그들에게 많은 걸 말해줬기 때문이다. 아들 리파이가 부친하고 형제들 모두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24절에 내 영혼에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친 니하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간구해서 인도를 받게 되죠. 그죠? 우린 여기에서 니파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장면에서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인 가족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리더입니다. 그가 활을 가지고 짐승을 잡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가족의 생계, 안전과 복리를 책임질 실질적인 리더는 니파이. 아버지는 그런 부분에서 벌써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니파이는 아버지를 추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니파이로부터 뭘 배울 수 있죠? 이 장면으로부터.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럼 의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강상욱 형제님, 니파이의 이런 경우로부터 뭘 지금 느낍니까? 겸손. 감사합니다. 또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김크수 형제님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영혼을 지지하는 거.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나눌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은 몇 가지 재밌는 걸 공부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유인물 지난주에 나눠준 거 여기 앞에 보면은 니파이전서 16장 21에서 25 해가지고 활을 부러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돼요. 그 해당 성구 찾으면 주석이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눈 유인물 활을 부러뜨린 경험을 보세요. 자, 인용문을 읽어볼 테니까 같이 봅시다. 같이 보세요. 유자는 이제 유인물 필요합니다. 같이 봅시다. 자, 거기 보세요. 닐 A. 맥스웰 장로는 중대한 교훈은 종종 고난을 겪은 후에 얻는다고 말씀했다. 니파이도 활이 부러져서 분명히 어느 정도 화는 났겠지만 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가족이 먹은 음식을 구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부러진 알과 또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 활과 싸워서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런 거야. 하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니파이는 가르침을 얻는 위대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거기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해당되는 송구 18절 여백에다가 맨 끝에 거기 대가로로 묶어놓은 걸 한번 적어보세요. 가르침을 얻기 전에 종종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그분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굉장히 상심하는 걸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23절 옆에다가 때때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어려움을 바꿔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혹독한 경험을 허락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극히 낮아져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손길이나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파이가 화로 버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 맨 마지막에 하나 적어보세요. 가르침을 얻기 전에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앞에 보세요. 불순종을 해서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니파의 활이 부러진 거는 니파이가 불순종해가지고 주님께서 또 부러뜨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면 주님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너무 상심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자각하기도 전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별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것으로 무뎌질 수가 있어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것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드럽게 해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픔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마음을 매우 상심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 진로, 결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 등등등에서 너무 가슴 아픈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그 부분 때문에 세상적으로 너무 굳어져 있을 경우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다른 지혜가 뭐냐, 이런 곤경을 허락해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셔서 가르침을 주신다는 걸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 정리했죠? 이거 고난과 불평이, 어떤 그 불편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주님과 개인적으로도 친밀하기 위한 상당한 그런 근접성을 갖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것도 봅시다. 12사도 증언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는 역경을 겪을 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성장할 수 있다. 역경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갖고 온다는 그런 원리를 써요.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합당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며 계명에 순종하고는 있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주시는 시험을 겪는 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시련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시련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신다는 증거입니다. 앞에 보세요. 이 시련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발성을 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도 터지고 이것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어떻게 그냥 혼절하기 직전까지 간다는 거죠.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그냥 뭐 거의 초죽음 되는 다발성으로 시련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스캇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스스로 연단할 수 있도록 성장과 이해력과 동정심을 자극하는 경험을 주십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 많은 노력을 갖다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 단어로 바꿔 쓰시면 돼요. 신앙. 신앙과 노력은 동의어입니다. 신앙과 노력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주님이 원하신 위치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많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용어를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위치에서 주님이 원하실 때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그 노력을 뭐라고 바꿔 쓰느냐? 신앙이라고 바꿔 쓰시면 돼요. 신앙하고 노력하는 the same, 같은 의미예요. 거기 뒤에 보면 그 노력은 그 노력할 때 수반되는 동반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곤경과 고통을. 곤경이라는 건 불편한 걸 이야기해요. 편리하지 않은 거. 곤경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위치에서 주님이 계신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은 두 가지를 수반합니다. 고통도 수반하고 또 우리에게 곤경도 수반하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제 성장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뭘 공부했는가 하면은 때로는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괴로움을, 아픔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불순종으로 오는 고통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 그분의 지혜를 주신 하나의 성장 과정 코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께 나가는 더 많은 성장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 노력은 두 가지를 같이 수반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곤경과 하나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두 가지 원리를 공부했는데 하나는 한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침을 아들이라 불리우는 우리 시몬의 젊은이들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키고 힘써 일하다가 머리가 회색빛으로 갈라리 볼 겁니다. 또 세월이 가게 되면 판단력이나 분별력이나 생활을 유지하는 모든 경제력이 있어서 아들인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경우, 훨씬 더 월등한 그런 지도력과 능력을 가질 시기가 올 거예요. 아비가 늙어서 그런 부분에 소외될 적에 상실감을 가질 어려울 적에 그 아버지를 뭐하라는 건가? 아들 리파이가 한 것처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리파이는 부친이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친이 갖고 있는 감리 여건으로서의 권능을 아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집안의 족장에. 리파이는 자기가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존중했습니다. 이 존중은 존경심을 낳습니다. 존경심은 경건을 가져와요. 경건은 거룩함을 낳습니다. 이 거룩함은 계시형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계시의 영을 받는 순서예요. 리파이가 뛰어납니다. 리파이의 날개가 아버지 날개보다 훨씬 크고 멀리 나는 날개지만 리파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리파이는 오히려 자기 날개를 접어 아버지 날개 밑에서 아버지 날개를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존중의 원리라고 그래요. 존중은 존경심을 갖고 옵니다. 존경심은 경건을 낳아요. 경건은 거룩한 상태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상태가 되면 계시형을 흘러들어와요. 샘물처럼 흘러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이걸 가정 안에서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은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이 생에 있어서 오늘날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는 가장들이 없어요. 그죠? 안 오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월급하고 애들 성적. 그죠?
그 힘든 시기에 있는 아버지를 아들이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지게 돼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존중과 존중심을 통해 가지고 새 날개를 답니다. 처진 어깨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비에게 골수가 다시 새롭게 되는 축복을 허락합니다. 이 종교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하는 곳을 회복된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1820년 어느 이른 봄날 팔마루 속에서 한 소년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햇빛보다 더 돌아가셨죠. 그때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세바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을 가르치며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무들려 올라오실 때 그분이 같은 말씀하신 것이 2000년 전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니.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선언하셨습니다.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한 자라.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 복음은 교회에 처음 회복될 적에 이 위대한 선언으로 회복됐습니다. 아비를 영화롭게 하도록 시작했는데 몰몬경의 한 아들 리파이는 지도력으로 상실되어 가서 자존심과 외로움 가운데 날개가 떨어진 그 아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날개를 꺾어뜨리려는 아들입니까? 처진 어깨를 세우는 아들입니까? 이 몰몬교회가 가르치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원리는 딱 하나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아비를 존중하는 겁니다. 아비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왜? 불평했어. 또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직도 그 족장의 열쇠를 갖고 있는 감영원이에요. 아들 리파이는 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능을 존중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존경하는 데서 비롯한 겁니다. 아들이 존경하는 걸 확인하는 아버지 니아이는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새 소망을 가졌습니다. 리파이는 그걸 통해 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더욱더 경건에 오르게 됩니다. 경건은 그를 거룩한 상태로 유지했고 하늘의 뜻이 리파이에게 샘물처럼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아들 되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시형을 받지 못할 겁니다. 만사가 다 짜증스러울 거예요. 만사가 다 귀찮을 겁니다. 주님은 그러려고 여러분 보내신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딸이 주어진다는 건 차라리 그 아들이 무덤 속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 몰몬교에 나와 있는 이 간단한 원리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육신적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은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상실감으로 힘들어하고 외로움 속에 있을 적에 그의 날개를 세울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아들들의 존중입니다. 존중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회복해 줄 거예요. 처진 날개를 다시 크게 날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경건해지며 거룩한 상태에 올라 하늘의 계시형의 샘물처럼 흘러들어갈 거예요. 또 배울 수 있는 다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강철활이 부러졌죠? 그죠? 그런데 사냥감을 잡아온 거는 이 독특한 지형 환경에 살아남은 나무로 만든 활과 굳은 막대로 만든 화살을 가지고 사냥감이 강철알보다도 더 많았다는 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가져다 줘요. 뒤에 봅시다. 뒤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강상욱 형제님이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되었나니라 리파이는 그분이 주신 지시에 따라 나아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들짐승들을 잡아 그로써 우리 가족들을 위한 양식을 얻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잡은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장막으로 돌아오매 이제 내가 양식을 얻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지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 앞에 겸손하여져서 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 성구를 자주 읽는데 볼 때마다 웃음이 자꾸 나옵니다. 30절 맨 마지막 보면은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 앞에 겸손하여져서 그에게 감사드리라. 겸손해서 감사드릴 때는 꼭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고. 뭘 먹는 이렇게 보면 양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쓰러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어떻습니까? 먹고 나가지고는 주께 겸손해 그에게 감사드리라. 이게 먹는 거하고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저희 자녀들이, 제가 보통 들어가지 저녁 아주 늦은 시간이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항상 저녁 식사 타임을 걸릅니다. 집에서 또 그 시간에 밥 먹지 않았던 눈치 보이고, 그러면 이제 김밥에다가 앞달에 떡볶이에다가 딸내미 좋아하는 순대에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김치만두에다 또 아이스크림,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브랜드 이름 피아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 가면 딸내미 얼굴이 보름달처럼 떠오릅니다. 또 더 큰 달에 올라요. 제 아내 얼굴입니다. 사가지고 갔다가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낫지 하면서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빠가 들어왔을 때 딸내미들이 튀어나와서 제일 반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손을 봅니다. 손에 뭐가 있으면 오예 하고 그것만 채가지고 들어가지. 지 애비가 들어왔는지 안 되고 상종도 안 해. 이 글을 읽을 적마다 같은 장면을 봅니다. 같은 장면을 봐요. 자,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넘어갑니다. 강철알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집안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요즘처럼 불황의 시기에 갑자기 일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온갖 정성을 기울였던 그 아이템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생계에 관련된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강철이 부러진 이 경험은 다시 그것을 소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이미 잊어버린 거, 놓쳐버린 거,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거하고 성을 내고 짜증을 내야 무슨 도움이 있어요? 리파이가 부러진 활 갖고 그냥 계속 짜증나고 화날 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리파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주변을 다시 재평가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가족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가족에게 단합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보와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흔한 나무예요. 그 지형에서는 흔한 나무입니다. 굴러다니는 막대기예요. 흔해 빠진 돌멩이입니다. 그것을 챙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은 역설적인 얘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을 초대하는 경험을 갖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근데 꼭 해결해야 돼. 해결하면 가족이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꼭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정보와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분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분의 파워, 그분의 힘을, 능력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활이 부러진 경험은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꼭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그 일에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초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활이 부러진 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에요. 아주 익사이팅한 다른 과정을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실 수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여러분 쭉 보시게 되는데 이 리아오나가 가지고 있는 작동 원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작동 원리는 뭐냐면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움직였다는 거. 그러면 리아오나가 작동이 되는데 얼만큼씩 들여다봐야 했나요? 광야에서. 여기 보세요. 광야에서 얼만큼 들여다봐야 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얼마큼씩 들여다봐야 했나요? 한번 의견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얼만큼씩 봐야 했나? 잉크스 형제 아침전 감사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작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가서 여러 날 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데이터 용량이 작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심취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며칠 안에 다 없어졌네. 그래서 요금 폭탄이라는 게 날라오더구만. 이것저것 다 한번 해봤더니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적도 못 내면서 결국 해결도 결국 나들 손에 또 들어가거든. 누르다 보니까 다 없어져. 어디로 갔든지. 야 이거 어디로 간 거냐. 또 다시 다운받고. 근데 어느 사이에인가 중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의식결에 이제 한 번씩 이제 터치하게 돼요. 메시지가 왔나, 메일이 왔나, 카톡이 왔나, 무심결에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데이터는 자꾸 나가는 거죠. 아마 리아오나도 오늘날의 그와 같은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야 정보를 보고 방향을 아닌가. 엘마서의 엘마는 리아오나에 대해서 중요한 기록을 덧붙였습니다. 엘마서 37장을 한번 가볼게요. 엘마서 37장을 갑시다. 엘마서 37장을 보시게 되면 서영경 자매님 엘마서 31장을 찾아가지고 40절만 읽어봐요. 40절 한번 읽어봐요. 40절 37장 40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동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침대로 하여금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리키려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이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날마다 이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거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흥미로운 그 횟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뭐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보면 이 리아오나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day by day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수없이 들여다보고 내일도 수없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향을 인도받았고 주의 길에 관한 주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다시 몰몬교회 니파전서 16장 보게 되면 다른 기록이 또 있습니다. 자, 니파전서 16장 어딜 보시는가 하면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봤습니까? 자, 리아오나가 주어진 또 다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주님의 가르침에 관한 기능인데 그 위에 읽기에 명백한 새로운 글이 쓰여져 있었나니 주의 길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이었더라. 또 그것은 또 우리가 그것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에 따라 쓰여지며 시시로 바뀌더라. 이다에 우리는 주께서 어떤 수단으로? 작은 수단으로 큰 일을 이루시게 하심을 알게 되었더라. 이 작은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황량한 광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비옥한 땅으로 안전한 곳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강철이 부러진 곳에서 나아가지고 이스마엘이 죽은 장소이 뭐죠? 이스마엘이 죽습니다. 네홈. 네홈에서 또 다시 불평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거의 동쪽으로만 나가서 도착해서 과일과 들뿌리 풍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풍요 땅, 바운티풀, 풍요 땅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과일이 풍성했고 들뿌리 있을 게 아니라 맑은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뒤에는 절벽이 있어가지고 경치가 좋았습니다. 앞에는 끝없는 아주 저 푸른 바다가 있었고 갈매기 날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밤하늘의 별들은 여기 지낼 만한 빛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에 있었던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그냥 한눈에 다 풀었습니다. 그냥 과일이 그냥
들꿀이 여기 도착하게 돼요. 리아오나를 날마다 보게 되면 우리 여정도요. 광해에서 몇 년 있었죠? 8년입니다. 맨 나중에 도착했다는 건 어때요? 이미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주님께서는 바운티풀에다가 과일과 들과 모든 위로받기에 합당한 많은 것들, 약속된 땅으로 가기에 싣고 가기에 충분한 많은 비축 프로그램을 여기다 잠겨두셨습니다. 이 광해 여정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때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세미나리, 종교교원, 선교사업, 영원한 경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바운티풀에 이런 비축 프로그램을 위로하실 여정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수단으로 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리아오나와 같은 작은 수단,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그런 길에 관한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 작은 수단, 날마다 그 작은 수단을 통해서 점점 큰 일을 이루는 바운티풀까지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작은 수단을 날마다 적용할 수 있는 거, 뭐 추천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영적인 거 뭐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경전을 칠판에 있네요. 그죠? 뭡니까? 매일 경전입니다. 리아오나와 같은 겁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작은 수단으로. 기도. 개인 기도 아침 저녁 두 번.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도 매일 해야 됩니다. 경전 매일 읽고. 이거 아주 작은 수단이지만 우리를 과일과 들꿀이 풍성한 곳에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쭉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34절 보세요. 16장 34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스마엘이 죽어 어디에 묻혔더라? 네홈에 묻힙니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가지고 37절 보게 되면은 네이맨이 아버지와 동생을 죽이겠다고 또 발언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또 질책을 받는 장면이 39절에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운티풀로 갑니다. 그래서 17장 5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는 과실과 들꿀이 풍성한 풍요하는 땅에 도착했더라. 그죠? 6절 보세요. 우리는 바닷가에 우리 장막을 쳤으니 우리는 참으로 다 기록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이르러 심히 기뻐하였더니 왜 기뻐했어요? 그곳에 과일이 많았더라. 집에 과일이 많으면 어때요? 심히 기뻐하죠. 그죠?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가 심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가? 그곳에 과일이 많았던 데가 심히 기뻐했나니.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뭐라 불렀습니까? 풍요라 불렀습니다. 그곳에 맑은 물도 있고 또 배를 짓기에 아주 적당한 해안선이 있고 또 작은 산도 있었습니다. 또 배를 만들기에 좋은 채적지 장소하고 그 다음에 목재도 있고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광석도 있었으니까 어떤 최적의 장소를 주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칠판 보세요. 다시. 광해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8년 있었죠. 꼭 8년을 다 채워야 됐나요? 왜 8년씩이나 걸렸습니까? 왜냐면 리아의 가족들이 그 신앙 안에서 충실하실 때는 아마 그 리아오나가 빨리 이렇게 길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불평하고 뭐하고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리아오나가 매일 작동하는 걸 보는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리아오나가 작동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작동을 안 했는가 하면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18장 12절 한번 봅시다. 니파이전 18장 12절. 봤습니까? 자, 그들이 나를 묶어 나를 움직일 수 없게 하자 주께서 말해주던 나침판이 작동하기를 멈춰. 거기 멈췄네요. 가족들이 다툴 때입니다. 또 앞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싸웠습니다. 다퉜어요.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때 리아오나가 어떻게 됐어요?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광해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형들이 이처럼 다투고 시기하고 하나가 안 됐을 때는 아마 리아오나가 작동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8년이 된 거예요. 어쩌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몰몬경에 엘마는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엘마서 37장 보십시오. 엘마서 3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4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마서 37장 41절부터 43절까지 김민정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그럴지라도 그 기적들이 작은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였으며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신앙과 부지런함을 행할 것을 잊으매 그 기이한 일이 그치고 그들은 그들의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머물렀으니 곧 다시 말해 곧바른 진로로 여행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또 이제 내 아들아 나는 이러한 일들이 그림자가 없지 아니함을 내가 깨닫게 바라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나침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게을리한즉 이제 이러한 일은 현세적인 것이라. 그들이 형통하지 못한 것 같이 영적인 일도 그러하니라. 감사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리아오나에 집중하는 이 일에 현세적으로 지금 광야에서 직접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매일 그들이 행사하지 않을 적에 그 영적인 일의 게을름으로 인해 가지고 현세적인 일에서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서도 그들이 게을름으로 인해 가지고 현세적인 일에서도 축복받지 못했어요. 두 개 다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은 광야의 8년을 줄일 수 있었으나 그들이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하는 데 더뎌졌어요. 이 독특한 거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사 나가는 그 기간이 인생에서 후퇴하는 것처럼 보지만 주님은 그것을 몇 배로 빨리 성취할 수 있는 성장 속도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집 피워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몇 배로 더 현세전 시간을 더 늦추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몰몬경의 기록은 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아오나에 대한 여러분 그 세 번째 장 지난주에 여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 리아오나는 누가 붙였느냐? 아버지가 리아이가 붙인 거예요. 지난주 나라지 유인물입니다. 여기 광야여행 추정로가 있고 그 밑에 설명문 하나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리아이가 그의 천막 밖에서 발견한 공 혹은 나침판에 붙인 이름이었다. 그래서 이건 리아이가 붙인 겁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와 애굽어의 조화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엘은 투, 즉 누구누구에게 방향을 설정하는 히브리어 전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IAH는 지호보, 하나님 즉 여호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약어용 표기로 알려졌어요. 여기에다가 애굽어가 조합됐습니다. 그래서 ON은 태양의 도시, 해의 도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애굽어 단어를 조합했어요. 뒤에 마지막 전미사도 역시 애굽어 형태로 조합했습니다. 아버지 리아이는 히브리어와 애굽어에 능통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적절히 조화해서 리아오나라는 아주 영감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줬는데 그 뜻을 보세요. To God is light. 즉 하나님에게 있는 빛. Of God is light. 즉 하나님의 빛. 해석하면 리아오나라는 뜻은 하나님은 태양과 같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아주 아름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리아오나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같은 태양과 같은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밝게 인도하신다. 바르게 인도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바운티풀에 도착하면서 이제 이 여정을 정리합니다. 이제 배를 만들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앞 사건 한번 보죠.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7장. 이제 광해 8년을 이제 요약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해에서 여행을 계속하였으며 그때부터 거의 동쪽으로 여기 네움에서 거의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많은 교란을 헤치며 여행에 나아갔으며 우리의 여자들은 광야에서 아이들을 낳았더라.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지고 갈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가고도 여인들이 몸이 무거웠고 광야에서 해산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임한 주의 복이 얼마나 컸든지 우리는 광야에서 날고기만 먹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 여자들은 그 아이들에게 젖을 넉넉히 빨렸습니다. 젖을 넉넉히 빨리려면 뭐 먹어야 돼요? 날고기 먹어야 되네, 그죠? 경전에 보니까 나중에 젖 안 나오면은 날고기 먹어야 돼요, 그죠? 뒤에 보면 참으로 남자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강권했어요. 그래야 그들은 불평 없이 여행을 감당했더라. 이 날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이 날고기가? 아니, 이 날고기 먹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긴 고기예요, 날고기가? 그러니까 뭐 불로 이렇게 요리하지 않는 그런. 예. 이 고기가 날라다니는 건 아니죠. 이 고기에 대해서 뒤에 어떻게? 12절로 갑시다. 12절. 박수님 12절 좀 한번 읽어봐요. 이는 주께서 우리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불을 많이 만드는 것을 이제까지 용납하지 아니하셨음이니 이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가 음식을 요리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음식을 달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왜 불을 많이 만들지 못하겠죠? 요리할 때 불이 필요한데 왜 불을 사용하는 거 자제하도록 요청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요리할 적에 왜 불을 가지고 요리하는 걸 아주 최소한으로 자제하도록 요청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유자매님. 위험해서 보아요. 그렇죠. 여기는 강도와 마적대들이 들끓는 험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빛은 뭡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불을 안 피우게 하신 거예요. 그 대신 요리를 누가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요리하마오. 맛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달게라는 이 단어가 스위트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요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리하셨어요. 요리하셨는데 그 맛이 어땠느냐? 스위트. 달달로 번역했는데 스위트는 그냥 새콤달콤하고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그냥 모든 세포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바로 이 후손들 아니에요, 그죠? 광야에 있는 이 날고기에 대한 경전학자들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냥 서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기가 아니고 그 고기 안에다가 갖은 양념을 다 넣어가지고 이 강력한 이 사막의 햇빛에다가 조리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 색깔 겉이 갈색으로 변하고 그 강렬한 열에 의해 가지고 안이 익는데 그게 연분홍보로 익는데 이게 육포 비슷한 걸로 전환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보관해도 썩지도 않고 그게 방부제 기능도 있는 데다가 그 안에 있는 건 연분홍빈으로 조리가 돼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아주 기가 막힌 새콤달콤이라는 게 된다네요. 바로 그런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늘의 피가 툭툭 떨어져서 이렇게 먹는 고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전학자의 조사에 하게 되면 이 날고기는 그런 고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척 영양가도 높고 또 휴대하기가 좋았으며 맛도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자연의 그런 빛을 통해 가지고 태양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약속된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 8년 동안 여자들이 어땠습니까? 단지 한 부분에 남자들이야 뭐 당연히 이걸 수행하지만 여자들이 어때요? 몸이 무거웠고 또 아이들을 출산하고 또 애들을 또 키워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땠습니까? 남자처럼 강건해요. 이 여정이 불평했나요? 불평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8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땅, 신천지라는 약속된 땅에 새로운 건설, 정복자로서 그들의 모든 유전인자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다가 유전인자를 축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걷는 길하고
해변가 가가지고 그 뭡니까? 해변가 거기 걷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 할 적에 모래주머니에 달고 띠도 가고 왔어요. 8년 동안 했으니까 이분들이 어때요?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세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포도 기억이라는 인자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집중해서 긴장하게 되면 세포도 놀라가지고 딴 생각할 생각을 못 한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게 되면 이 세포도 그런 인자들이 팍팍팍팍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게으르고 태만하게 되면 세포도 한답니다. 물고 늘어진다네요. 마냥 쳐질 거예요. 전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자신을 못 구해요. 가장 초라한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건 자기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못합니다. 세포를 바꿔요. 긴장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8년 동안 바꾼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8년 동안 그 세포들이 긴장해가지고 그냥 아니 애를 낳아가지고 산후조리에 갈 생각 꿈에도 못 꿉니다. 예,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광해에서는 서바이벌 생존 그 자체였어요. 그냥 거기서 산후조리에 들어가 있고 뭐 대접받고 입도 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생존 그 자체. 그 세포들도 정신 바짝 차린 거지. 오메 하고서 오메 왜 무서워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그런 강한 육신의 인자도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그 있는 경전에 흥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한 건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41장 30절 한번 봅시다. 광해 여행에 나와 있는 이 8년에 대한 걸 이사야서에도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정정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세요. 봤습니까? 이사야서 40장. 김준희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예, 앙망한다는 건 온 마음과 정성을 내 주님을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그렇게 해서 그분께 돌아가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터내야 돼.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또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의지해야 돼. 그리고 매일 정성과 부전에서 섬겨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뭘 줍니까? 여기 새 힘을 줬잖아요. 새 힘. 이 새 힘의 영문이 스트렝더입니다. 강화된 거예요. 유전 인자가 강화된 거예요. 근육이 강화됐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강화됐어요. 어떻게 날랐습니까? 독수리 날듯 날랐어요.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피로하지 않았어요. 원더우먼이 된 거죠. 슈퍼맨이 된 거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 힘 중에 가장 큰 새 힘은 지내면 지낼수록 삶을 살수록 좋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어미 아비에게 새 소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가 새 소망과 새 힘을 갖는 거예요. 이 험한 거친 폭풍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거나 상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자녀가 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목표입니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남편으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피곤함과 지침을 가져다 주지 않는 아버지와 남편이 된다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목표입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공부하는데 그분 이름이 바로 니파입니다. 니파이 같은 아버지를 둔 남편을 둔 그 아내와 또 자녀들은 이 거친 세월 속에서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많았겠어요. 지치거나 피곤해 나오는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또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얼마나 지치거나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몰몬게 있은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힘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약속된 땅에서 신천지를 개척하기 전에 누구나 광야에 8년에 있기 마련해. 이 8년을 어떻게 훈련하는 데 대해서 몰몬게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운티풀에서 배 만드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드는데 그 배 만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오시다 보면은 그 7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니파이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잘 보세요. 그냥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일어나 산으로 가랍니다. 앞에 보세요. 주님께서 니파이를 산으로 불렀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납니다. 주님께 나가려면 여러분 두 발로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 그거 아버지가 없고 산에 못 갔을 거예요. 엄마가 산에 없고 못 갑니다. 산 타보세요. 자기 짐과 자기 모고치는 자기 가야 돼. 안 그러면 집단을 전부 다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배낭과 모든 것을 자기 모고치를 자기가 져서 정상을 가야 그 팀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산 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 산으로 가면 네 발로 일어나 걸어가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용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몸을 가꾸십시오. 산에 가서 니파이가 뭐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한 지 얼마나 됐어요? 고대에서 이 산이 성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한 면전에 나아가 니파이처럼 대화한 일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님께서 니파에게 일어나 산으로 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산에 올라갈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니파에게 뭘 요구했죠? 그 뒤에 뭘 지금 요구했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배 만들으라고 했죠. 자, 뒤에 봅시다. 자, 30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9절부터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내가 네게 보여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식에 따라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9절, 10절, 11절 보게 됩시다. 근데 니파에게 이제 배를 만들려고 요구했어요. 배를 만들려고 요구했습니다. 배를 만들려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니파이는 배를 만든 경험이 있나요? 니파이가 예루살렘에서 그 배 만드는 조선 전문 학교 졸업했죠? 그렇습니까? 니파이는 배 만든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니파이가 배를 만들고 했을 적에 니파이가 불평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세워본 일이 없는 목표를 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목표를 주시고 태어나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노력을 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셨어요. 그게 가스프리.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워본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력을 시도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내가 한 번도 그런 고울을 세워본 일이 없어요. 또 그 고울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그 노력을 요청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야만 개심이 돼요. 그래야만 다시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건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주님은 다시 태어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파이에게 배를 만들려고 했지만 니파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를 통째로 주시지요라고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요구했어요? 그렇죠. 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가 필요했습니까? 연장인데 연장을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했어요? 광석이죠. 따라서 광석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뭘 배울 수 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미래에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니파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배를 주시죠. 그냥 배를 주시죠. 리아오나 주신 것처럼 주시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신 행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뺍니까? 뭐 구름을 타고 가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배예요? 왜 배를 만들려고 요구하셨죠? 왜 그 많은 교통기관 중에 배입니까? 유자매님 아니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어요. 비행기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 그럼. 근데 2000년 전에 야레스 형제는 어떤 배를 만들었습니까? 비행기 같은 배. 네? 고로배인데 오늘날에 뭐와 같은 거예요? 잠수함 같은 겁니다. 인류 최초의 잠수함을 야레스 형제가 만들었어요. 돛도 없고 닷도 없었습니다. 문 딱 닫으면 아무것도 물찬 제비와 접시가 탔다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의 입김으로만 날아갔습니다. 물속으로 뿅! 그죠? 인류 최초의 잠수함이. 타고 싶죠? 자, 왜 배를 만들려고 하는, 이 다른 거와 달리 이 배는 물에 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보트 타보셨어요? 보트 탈 때 어떻습니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맨 앞, 맨 끝에 균형을 잡죠. 그거 잘못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혀요. 그 보트 십자가 그거 또 줘봤습니까? 앞으로 나갈 것 같으죠? 잘못하면 하루 종일 가운데서 가고서 호수 연가를 못 나와. 어찌 여기서 맛있다고 뱅뱅뱅뱅뱅 나오고 쉬운 거 아니야. 또 옮기자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균형이 뭐 뒤집히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한번 보트 타보시면 실감하게 돼요. 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밸런스,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안 맞으면 배가 뒤집혀요. 근데 이 배의 중심은 누구죠? 니파에게 요구한 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의 배의 중심이었어요. 그 배가 그래서 약속했다고 넘어갑니다. 그 파도를, 그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 배에 누가 탑니까? 그 배에 누가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타는 거 아닙니까? 철없는 시절에 만났던 사랑하는 내 아내, 기쁨도 주었지만 원수 같은 인자였던 내 아들, 딸들, 그 배에 타는 거예요. 그 배의 안전과 복리를 책임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배의 제일 중요한 건 배의 중심입니다. 안 그러면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 배는 신앙의 배입니다. 영생의 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야만 배가 보호받았습니다. 그래야 배가 뒤집히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심차게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은 중심에 대해서 알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파에게 배를 지을 때부터 이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전부 신앙으로 지은 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대로 안 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었는데 배 지은 것이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심히 훌륭했습니다. 전문 조선 기술자가 지은 배보다도 심히 훌륭하여 그들이 크게 겸손해졌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몰몬계의 기록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중심의 배입니다. 중심. 이 배를 우리가 생활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배는 우리를 거센 폭풍과 파도로 헤쳐나가는데 생존하도록 도와줍니다. 안 그러면 빠져 죽을 거예요.
어쩌면 그 밑에 쪼수 아빠, 쪼수 엄마가 있을지도 모르지. 이거요. 뒤에 봅시다, 뒤에. 뒤에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배 만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형들을 권고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그걸 쭉 보시면 돼요. 다 보시면 되고, 45절 보세요. 니파이전서 17장 45절. 45절 보세요. 봤습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 제목이에요. 당신들은 죄악을 행하는 데는 재빠르나 고추 당신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나이다. 당신들은 천사를 보았고 그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으나 참으로 당신들은 시시로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또 그가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나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 그래요 그가 우레소리처럼 당신들에게 말하며 그로 인해 땅이 갈라질 듯 진동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듣는다는 건 느낀다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이에요. 거기 보면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라고 했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왜 그것을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다. 이 감지하는 영문이 필입니다. 필. 느끼다라는 단어. F-E-L. 느끼는 거.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 감정이 무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향하는 그 감정이 무뎌가지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느끼질 못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저항한 거죠. 이미 세상 것으로 너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항한 거예요. 우리 교재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도표, 광야의 도표 옆에 있는 설명문을 보세요.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도 같이 보시면 돼요. 12사도 정원의 보이드 케이페코 회장은 영적 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성진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느낍니다. 필이 맞는 거예요. 그 음성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영의 속삭임을 들었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계시로 오는 말씀은 듣기보다는 느끼는 언어입니다. 느끼는 거니까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걸 감각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절 보세요. 우리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걸 타치하기가 어려워요. 늘 평소에 일상생활 영적인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안 맞으면 소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시끄럽고 아주 짜증나게 하는 그런 잡음이 나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듬을 타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널을 들을 적에 해왕국의 주파수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지해가지고 감각을 잃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밑에 보면은 레위인과 레미엘은 감각이 없어 성신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다. 12사 정원의 조세프 오스린 장로는 영적인 무감각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 국한되는 문제만 아니라고 설명을 했다. 주님이 교회에 속한 일부 회원들이 성신의 은사로 누리는 특권을 외면한 채 생활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됩니다. 회원 중에는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긴 나머지 성신의 영향이 차단되어 영적 속상임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란스럽고 분주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꼭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일들이 영적인 일들을 밀어냅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선다고 감각이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안 좋아해 더 발전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할 수 없이 큰 은사에는 성신의 연단한 영향력에 마음을 연다면 새롭고 영원한 영적 차원이 펼쳐질 겁니다. 그들 눈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야가 들어올 것입니다. 탁월하고 귀중하며 영혼을 키워주고 생각을 넓혀주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을 치워준 성령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서 절 보세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로 생각합니다. 저는 IT 기계에 그렇게 능숙하지 못합니다. 다만 업무상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음란물이 자주 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날라오는지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옵니다. 만약에 우리 시온의 젊은이들이 호기심에 접촉했다가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헛된 겁니다.
그것이 도박이 되었든 성적인 게 되었든 어떤 게임이 되었든 다 마찬가지예요. 말일에 주님의 자녀들을 사냥하는 것이 악마가 곳곳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킴볼 회장님은 평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녀들 방에 개인용 컴퓨터를 두지 마십시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아들들의 생명을 사냥합니다. 아마 빠져들기 때문에 쉽게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찬란함으로 나와 있는데 영혼을 사냥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고 그 영적인 감각에 강한 저항감을 갖게 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새 그물에 새가 걸리게 되면 그 그물을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새 그물이 전부 들만와가지고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인터넷 중독은 그와 똑같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머무르지 마십시오. 킴볼 회장님은 밤 11시 이후에 하는 인터넷은 결코 좋은 손님이 아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너희 방에 예수님의 엄청 큰 초상화를 걸어놨습니다. 그 뒤에다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걸어놨어요. 너희들이 야동을 볼 때 두 분께서 동참하실 게다. 그래서 아주 감격해하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면 아빠 언제 언제 접촉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감리할 때다. 근데 한 번도 초대를 안 하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것들이. 그런 낮은 것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보디바네가 접촉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으나 오직 당신만 허락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기억하십니까? 다 허락하셨는데 선지자가 허락하지 않는 걸 접촉하지 마십시오. 성약이란 만지지 말아야 할 건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킬 걸 지켜야 하며 바칠 걸 바쳐야 하고 있어야 할 거 있는 게 성약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자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의 큰 매력은 자제력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는 것들입니다. 레멘과 레미에는 그 감각이 무뎌진 걸 패스트 필링이라고 그랬어요. 패스트 필링이라는 건 무뎌진 겁니다. 아주 거기에 대해서 둔해진 거예요. 영의 언어를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아주 유인물 맨 뒤편 보세요. 오늘 아주 유인물입니다. 오늘 아주 유인물 맨 뒷장을 보세요. 맨 뒷장을 보시면은 친필 워드 프로세서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여기. 맨 밑에 좌측편 맨 밑에부터 역순으로 읽어가겠습니다. 이게 적용하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자, 거기 보면 페커 회장님이 1978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1년 동안 먹을 식량과 의복과 가능하다면 연료까지도 가정에 비축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문제결과 주원과 인도와 같은 영감과 계시를 받는 데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추신 거 잘 보세요. 우리는 모든 가정에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성을 저장할 창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영성을 저장할 창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서적인 독립성과 영적인 독립, 즉 영적인 자립을 상실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때보다 훨씬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자립을 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립해서 오는 거기서 오는 후유증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상처나 후유증이 더 커요.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립해야 되는데 영적인 자립으로 성공하지 않을 경우에 세상적으로 자립할 때 오는 거기를 자립하지 못해서 오는 후유증보다도 영적인 자립에 실패할 때 오는 고충, 그 후유증과 고통이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저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적인 수입의 부족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서로 참고 견디면 되는데 영적인 파괴는 가족 전체를 붕괴합니다. 가족 전체를 아프게 해요. 그냥 수입이 적고 먹을 게 적으면 나누면 돼. 그냥 컵라면도 나눠서 되고 그냥 그거 그냥 음미만 해도 돼요.
하지만 영적인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족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너무너무 아파. 그건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햇살이 쪄도 햇살이 따뜻한 걸 못 느낍니다. 가을이 와서 그 농익은 날씨에 감이 아름답고 마신다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몰라. 그게 영적인 자립의 실패를 떠오는 고통입니다. 지금 페코 장로님은 우리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저장소문에 영성이라는 걸 갖춰야 합니다. 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큰 고충이 따라옵니다. 이제 맨 위에 올라갑니다. 우측편 맨 위에 올라갈게요. 내려온지 롬리 회장님이 1983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선반에서는 굶주린 자에게 줄 식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텅 빈 지갑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이나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영적으로 약해서는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꽃감입니까? 텅 빈 지갑이에요. 텅 빈 지갑은 무서운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영적으로 약해서는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밑에 거 보세요. 에즈라 테프트 벤슨 198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종종 스테이크의 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성찬식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선교사로 떠나는 젊은이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성전교회 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칭찬할 만한 노력이요 왕국 발전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개개인과 가족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전에 몰두하게 될 때 기타 다른 활동 사항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증이 커질 겁니다. 혈심이 굳어질 겁니다. 가족도 강화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계시가 넘쳐 흐를 겁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잠깐 앞에 한 번 더 주목해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압니까?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이 몰몬경 읽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것도 이른 아침에.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중학교에 개종하는 한 아들이 아침에 일찍 불이 들어와가지고 문고리 팀으로 몰아봤더니 몰몬경을 읽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 뒷말이 더 뉘앙스가 재밌어요. 저 그때 성신이 뭔지 알아요? 아들이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감동을 전해주면 안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스탠드블에서 몰몬경에 있는 겨우 중학생이에요. 아들이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따라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밑에 거 보세요. 보이드케이 백회장님이 1983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경전들, 우리 교회 표준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충실한 후기 성도의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경전은 뛰어난 다음 세대를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옛 세대는 경전 없이도 살았지만 또 한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어느 세대에도 열리지 않았던 계시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성취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복음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널리하고 또 그분을 옹호하고 지키는 방패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앞에 보세요.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자녀들은 이 표준 경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마련된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독특한 세대들이에요. 일찍이 한국 땅에 이 표준 경전을 어릴 적부터 초대부터 배우는 세대가 결코 우리가 그만큼 익사이팅한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악이 이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 아들과 딸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말은 매일 말씀을 연구하세요. 이것이 생명이요 길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신 그분이 담긴 모든 코너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경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경전을 잘 알면 알수록
확장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거예요. 일찍이 한국 땅에 이런 세대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제가 개종활동을 해도 이런 시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18세에서부터 선교사를 연령층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표준경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십시오.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선반에 착착착착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대를 넘기시는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약속된 땅으로 가는 신앙의 배, 하나님 중심의 배를 만들어 요청받았습니다. 이제 그 특별한 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지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